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잠든 밤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32면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우리 5장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우리 1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을진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하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의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방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른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시면서 우리 11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시험을 무사히 합격을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복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제일가족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지 마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서게 되고 그 시기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주어진 이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들고 성실하게 살도록 이끌어 줍니다. 죽는 것이 확실하니 더 중요한 것을 내가 바라보고 중요하지 않는 것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도 확실합니다. 재림이 확실하니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선택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되어집니다. 재림은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는 도로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재림 때 성도가 부활할 것을 확신하며 동시에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로서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에서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먼저는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그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와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 관하여 소망과 위로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어떠한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눈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자는 자들, 즉 육체의 장막을 벗은 자,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없는 죽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서 죽음 이후에 어떤 희망도 없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죽음 이후에 성도가 부활할 것이라고, 또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에 대해 아예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죽음 후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여 소망 없이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을까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아멘.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성도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부활을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살아나셨으며 그와 연합된 모든 성도들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오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후에는 더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한 말씀, 그 말씀 마지막 그때 단 한 번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는 혼자 오시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먼저 죽은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죽은 성도들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걱정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임을 말하며, 그 후에 살아 남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시간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성도로서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이 가족들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성도된 자만이 모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와 항상 같이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 산 자들이 부활할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말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과 함께 서로 위로의 말을 전하십시오. 개인의 위로를 넘어 공동체가 서로 위로하며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욱이 아직 믿지 않는 영혼, 우리 가족들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부활의 소망,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의 끝은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먼저는 죽은 자들의 이후 부활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한 바울은 이어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서 그 종말의 때와 시기가 어떠한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만 먼저 눈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그 종말의 때와 시기, 그 재림의 때와 시기가 알 수 있다면 종말을 잘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등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해 알려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이미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2절과 3절에서는 두 가지의 비유를 사용하면서 종말의 시기가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방금 읽었듯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3절 말씀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유, 종말의 때가 예기치 못할 때 갑자기 온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지만 이 두 가지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종말의 사항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밤에 도둑같이 이를지라도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5절에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둠과 같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어둠에 휩쓸리지 않는 자들이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 또 유혹, 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 어두워지는 것이 아닌 영적으로 무장하여 굳건하게 이 마지막 주님의 오실 그날을 소망 품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와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성도들이 종말을 대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고 세상을 쫓아가지 말아야 하고 깨어 있어 주님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주의 날을 나 혼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닌 우리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우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우리가 주님의 날을 같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연약한 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때로는 격려를, 때로는 책망을, 때로는 도움을 주어서 이 주님의 오실 그날 우리의 삶과 인격 전체가 온전히 보존되도록 지원하는 것도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소심한 자를 격려하며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나와 생각이 다른 자들을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는 손해보는 쪽을 선택해야 되고, 악에 대해서도 선을 맞서서 우리의 싸움이 선한 영적인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일깨워 주는 관계, 그래서 깨어있게 하는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오실 우리가 그 날에 합당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고난과 핍박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핍박과 고난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것이 아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하며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잘 준비하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하루를 깨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산자로서 우리의 육의 싸움이 아닌 영의 싸움을 감당하며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도와주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또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죽은 자들의 부활, 그 일로 인해 어떠한지, 또 산자들은 오늘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부활을 소망하는 믿는 자로서 부활을 전하는 오늘 하루를 감당하길 소망하며,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제일 가족들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됨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을 기억하며 다시 만날 날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산자로 살아가는 우리도 빛의 자녀답게 깨어 주님의 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욕심,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며 서로 권면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핍박이 더 심해질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지켜내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서로를 세워주며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소망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아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도와 소원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또 시험을 보는 이들에게 합격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일천번지 예물로 드리는 우리 기도의 소원을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더욱 믿음으로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깨어 있어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산자로서 우리가 육의 싸움이 아닌 영의 싸움을 감당하며 서로 세워주고 도와주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잘 감당하며 충성스럽게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 가족들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